우리 모두는 그 침묵에 대한 어떤 그런 삶, 추억, 경험을 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어떤 직장이나 대학 입시에 어떤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가 합격되었을까? 그 합격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그 침묵. 어떤 침묵이었을까요? 경연대회를 다 치르고 나서 내가 입상할까? 최우수상일까? 대상일까? 그러면서 기다리던 그런 침묵. 그런 것은 기대의 침묵이죠. 나는 몇 등이지? 내가 정말로 큰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침묵은 정말 두려운 침묵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린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이 내 눈만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모습. 서로의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침묵하는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요? 두려운 침묵 아닐까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침묵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침묵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혹은 상하고 불쾌한 역경의 삶을 그런 어떤 장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나는 불행한 삶 속에서 어려움과 이 시련을 빨리 견디고 빨리 하나님 헤쳐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왜 빨리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하면서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인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흐르는 그 침묵, 하늘이 고요하고 하나님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요? 그런가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 하늘의 그 얄궂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생명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인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침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최후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침묵.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했어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조용한 시간이죠. 이것은 폭풍 전야의 침묵입니다. 폭풍이 올 때는, 태풍이 불어올 때는 휘몰아치면서 모든 만물을 뽑아버리고 깨뜨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는 그 전날의 침묵.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에요. 갑자기 조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드라마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을 이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침묵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여정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반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한 가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의 심판을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침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하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지 않았을까요? 이 땅을 내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내가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든 상태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지상에서 고통을 끝내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의 심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비의 시간이지. 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야 할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시간일 것이에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속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라고 이런 어떤 의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너도 좀 기다려봐, 내 심정 알겠니?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더불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일지 몰라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좀 삐뚤어졌지? 이제 좀 정리 좀 할까? 하는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와 뼈아픈 자기 정리의 작업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곤대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게 더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세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기 위하여 아침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 그들의 기다림은 그 깊은 잠 속에서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심정이지. 오늘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라고 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하루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못지않게 더불어 매일 24시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즉각 역사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으로 투정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침묵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즉각 내 때에 하나님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애통의 소리를,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 보시면 같이 봉독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향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향년이, 금향유당에 올라가는 향년이 뭐지요?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기도는 금향로의 천사의 손길에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저기에서 뭉글뭉글 올라오는 저 장소가 어디지? 대연절교야. 그런데 성도들의 향기 보좌의 천사의 손에 받아 올라가는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수천만 명에 모이는 그 교회가 울부짖는 저 무성하게 올라오는 저 연기가 뭐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도 전혀 향연이 없어요. 눈길도 안 줘요, 하나님. 그런데 무릎 꿇어오는 저 향연이 뭘까?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님 멤버가 아니잖아요.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세운 그분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사랑하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득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울부짖을 때에 그 향이 가냘프시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금대집에서 향겨서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복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재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름다운 향연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 속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악한 무리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애원하게 간구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 그 가운데도 듣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이 침묵 속에서 성도들은 울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과 부조리의 아픔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빨리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하나님, 망각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늘의 저 무대에 가려진 커튼을 제쳐놓고 보게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열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향연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 땅 저편의 하늘의 세계에서 펼쳐진 그 커튼을 제끼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의 어설픈 한마디 한마디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내 기도의 흔적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곧 기도가 끊어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지체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없이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살 수만 있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기래. 그러나 내 영이 죽어버리면, 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머지않아서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력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죽은 지체가 아니라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적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제단을 보여주고 제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이죠. 온 공동체적 기도가 없이는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이기기 위한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나는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공동의 기도, 특별히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만 읽으면 아무 데서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의 중요성은 문맥의 흐름을, 앞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 전 구절, 전에 나타난 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앞절 두 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 교회에서 지도하고 뭔가 권고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일단 권고해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교회에서 권면하고 해보면 안 들어.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겨버려라. 그건 내 양이 아니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와 연결된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한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기도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하나요? 성도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들어요. 기도하는 건데 기도도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풀려나버려요. 베드로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기도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이런 교회적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이나 어려움 앞에 대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풀 가동합니다. 기도실이 있어서 그게 긴급기도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긴급기도는 갑자기 위기를 당했을 때 긴급기도 올리면 그 기도가 24시간 풀 가동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누군가 기도하거든요. 그 향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팀. 향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더라 하더라도 그 중보기도 부장에게 딱 주면 그 기도를 거기서 접수해서 119 기도는. 그건 119 기도는 긴급기도. 그 교회에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에 저 향연이 뭔가 뭉성뭉성 피어오르는데 저게 어딘 교회야? 대현절 교회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이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교회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의 무대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입니다. 하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천사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기도는 바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보좌 앞으로 천사가 들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소와 애원과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접수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라고 해서 바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나요? 부모가 다 알아서 보고 제일 좋은 시간에 주잖아요. 엄마, 나 아빠 저 칼 갖고 싶어. 칼 주세요. 근데 칼도 잘 조작도 잘 다루지도 못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루지 못하면 주면 해가 되니까. 부모님이 주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합당한 시간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시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묘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면서 듣고 계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드디어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곱 번째 인봉에 그야말로 마지막 나팔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심판의 단계인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인봉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인봉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봉 속에는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를 때는 일곱 대접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이 뜯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 것이 이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 가지고 그리고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다시 일곱 대접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인봉이 뜯어질 때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시 동안 고요한 정적이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일곱 나팔로 이루어진 마지막 심판의 단계를 7년으로 생각해서 7년 대환란이다. 다니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거 1260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전 3년 반의 이 심판의 과정은 어디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의 그 모습은 일곱 나팔에 진행되는 그 과정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는 일곱 대접으로 펼쳐지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변화는요, 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광경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7년을 보시든지 상징적으로 보시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그만두고 가실까? 이 부조리한 세상에 그대로 흘러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아니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심하지만 침묵하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해지는 심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애굽에서의 그 재앙, 바로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재앙을 심판을 하시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애굽에서 심판하신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심판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바가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렇게 외쳐매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역사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드디어 그렇게 외쳤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조차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8장에 나타난 각 나팔의 심판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팔 7절 보십시오. 첫 번째 나팔을 보시면 이 심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앙은 어디입니까? 땅이잖아요. 이 나팔이 물려벨 때
목표는 땅입니다. 땅의 3분의 1을 망가지고 수목의 3분의 1도 망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문자 그대로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자로 볼 수도 있고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한다면 현대에 뭘까요? 핵무기죠. 핵무기. 피 섞인 우박이요. 핵무기가 터지면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불을 통해서 지구를 심판하신다는 거 하셨을 때 그분은 자연적인 지혜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첫 번째 선언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원대회 때 첫 번째 한, 난 이것을 위해서 밀고 나가겠다.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명분을 가져.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살아나면 경제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시진핑도 위험하잖아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거의 5%대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면 타이완을 통일해야 된다. 이 땅을 다 중국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봉국을 바로 칠 수도 없고 시나리오를 전문가들 쓰더라고요. 보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봉국을 바로 치면 완전히 큰 대륙의 전쟁이 터지니까 일단 주변의 섬들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참 합리적이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다 안 믿었지만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은 한 부분적이고 양대의 큰 어떤 이 전쟁은 아주 큰 사건으로 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나팔을 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어디죠? 8절에 보면 바다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다니던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도 상징이겠죠. 전쟁 속에서 배들이 파산되고 상업용 배가 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소리는 경제상의 손실. 또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드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든다. 3분의 1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 볼 때 10절에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어디인가요? 강들과 샘물입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균탕 같은 것 아니겠어요? 물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수질 오염 문제. 여러분, 저는 옛날에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는 것은 이야기 들 때 뭘 설마 그렇게 했는데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것은 그렇지만 물이 마실 수 없는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다 물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세균이 있다. 오염됐다.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는 큰 강들이 적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나팔, 대상이 어디죠? 해와 달과 별에 빛을 잃은 천체의 재앙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천체에 이런 재앙이 있을까? 가능하죠. 화산이 폭발해 보세요.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려요. 해가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 가려워져 버리죠. 핵폭탄이 터졌을 때 하늘이 깜깜해 버리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아마 지구는 깜깜한 어둠으로 완전히 덮일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네 번째 단계거든요. 이제 서서히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을 향하여 갑니다.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이 불려 퍼질 건데 그 나머지 세 개의 나팔 불려 퍼지기 전에 마지막 구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매우 불길한 광경 하나가 삽입되어 있잖아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죠? 여러분, 이 보면 독수리가 떠다닙니다.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화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되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공부하다가 이것이야말로 땅의 지옥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옥이죠. 그 전에 여러분 휴거를 당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그 전에 천국 가면 더 좋을 것이고, 정말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광경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